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거절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진리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한수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깊은 산골 음달샘 샘 토끼가 세수하다가 물만 맞고 오지요. 그런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 샘의 중요한 것은 계속 물이 나온다는 게 폰에도 또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새로움이 있고 계속 그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에베소 말씀을 새벽에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샘에 온 것 같아요. 뭐 이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한두 번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새로운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0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몇 개의 설교가 나올까요? 100개의 설교가 나오죠. 뭐 똑같이 베끼는 건 뭐 똑같을 수 있지만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묵상을 하게 되면 같은 본문인데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처럼, 아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본문을 가지고 그냥 6개월 차이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해도 6개월 전에 했던 말씀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말씀이 또 묵상이 돼서 또 전해지게 되고, 또 6개월 후가 돼도 오늘 이제 전한 말씀이 그때 또 똑같이 전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묵상이 돼서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묵상하지만 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깊이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도 다시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읽어도 또 묵상해도 늘 새로움이 있고, 바울의 열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옥중서신은 마지막 사역 속에서 이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어떻게 보면 그냥 함축되어 있는 그런 진한 뭐랄까요, 진한 국물처럼, 육수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옥중 서신이고 또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몇 절이죠? 5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잘 붙들고 있어도 정말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살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에게 늘 자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이 15절에 말하는 사랑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사랑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사랑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또 관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여러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 뭐가 바탕이 돼서? 믿음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아지들도 그 사랑을 알잖아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이 강아지도 느끼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도, 갓난아이에게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말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에. 사랑도 은사다. 오늘 이따가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 이것도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을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 은사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려줄 텐데 바로 사랑이다. 어떤 은사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목사님, 사랑의 장로님, 사랑의 집사님, 권사님 다 이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 가정 안에서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화목,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또 내 삶의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굳건히.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처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 연단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되고 뽑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라 죽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뿌리를 낼 때 대나무는 금방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그 후에 자라나게 될 때 그냥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쑥쑥쑥쑥 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면 이 내려지는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내리고 언제 한번 산에 올라가 보니까 바위만 있는 곳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바위 틈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저렇게 살아있을까, 자랄 수 있을까. 깊은 그 바위 덩어리 속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흙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오히려 큰 어려움 속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위 속에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던 뿔에 옥토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더 깊은 뿌리를 내려라. 16절은 중보기도해. 중보기도.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는데 나도 너희를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중보한다. 근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계속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기도도 여러 깊이가 다른데 가장 큰 깊이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보라는 게 뭐냐? 가운데 서 있다. 그 뜻이 가운데 서 있다.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은 가운데 서 있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사장의 일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나도 기도할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텐데 기도할 때 물론 필요한 것들은 구하는데요. 더 이게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영안이 떠지게 되면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벌써 주셨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보이는데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아이들이 뭐 하고 노나 아이들 방에 들어가니까 한 3명, 4명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림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림책 보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그림책이 그림으로 보이지 뭘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걸 탁
리치버라게 더 집중해서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뭐 그림책으로 보였는데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매직아이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평범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그 그림책을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확 하고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입체가 되지? 근데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그림인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우리 집에도 없고 어디 차도 없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열려진다는 바치사 이렇게 하는 거는 수동적인 의미거든요. 내가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가 스스로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를 만나고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원하는 것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거 다 받은 것도 쓰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복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도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 우리는 가진 것도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있다고 막 자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제 이제 진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의 말을 했어요. 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진천의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의 땅을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달라요? 땅은 1000평씩 가지고는 똑같은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오히려 여기에 1000평이 서울에 10평 값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땅이라서 똑같은 땅이 아니고 어디 있는 땅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어르신들의 질문하기를, 천국에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는 땅이 한 평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저 천국에 있는 땅, 아무리 돈을 많이 싸들고 와도 살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거든요. 아들들 되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소망이잖아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뭐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겠어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말씀드리면서도 그 말씀 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흔들림이 없다고. 왜? 믿음 안에 있으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영생을 깨닫게 되면 이 삶이 나그네 인생이고 안개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네, 끊임없는 삶, 그 끊임없는 삶으로. 근데 이 끊임없는 삶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맞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절에 우리가 중보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붙들고 중보해주는, 우리 최영만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이게 중보기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 또 우리 두뇌회를 위해서, 생거 진정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데, 저는 한 번만 보낼 줄 알았어요. 이분이 또 화면을 바꿔가면서 계속 또 중보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조금이 아니고
중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보.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또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동안아 뭐하냐? 너의 역할은 중보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붙들고 또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 나오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명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보자의 명단에서 이름을 쭉 쓰면서 가깝게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또 친구들, 그리고 같은 성도 안에 있는 사람들, 혹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보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잘못된 지식은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방향을 다르게 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라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잖아요. 방대한 책이. 그것도 20대에 그 방대한 책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신학이 뭐냐?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철학은 사람을 아는 것에 주증이 있다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는 일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통해. 그래서 뭐라 그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림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관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어제 우리 새벽에 본 말씀처럼 누가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도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조 전에.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이제까지도 보담아 주시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내가 오늘도 눈을 떴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사는구나. 이 모든 게 다 선물이고 이 모든 게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 속에, 그게 감사란 말도 감사 속에 사는 게 항상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깨닫게 되고 이거 한번 읽읍시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읽어요.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다 둘러싸가지고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이려고 그냥 포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만 유독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만. 그래서 그 사원이 물었어.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원이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한 군데만 보였는데 이 영이 밝아지니까, 영의 눈을 보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숫자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내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것이 보였다는 게. 우리가 본다라는 말이 눈으로만 본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신은순 권사님 앞을 못 보시지만 지금도 보고 계시죠? 듣는 것도 보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도 보는 것이고, 다 본다라고 말해. 맛본다, 느껴본다, 들어본다, 말해본다, 다 보는 거예요. 뱀이 시력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뱀이. 그런데 뱀을 보면 혀가 그냥 계속 들었다 하잖아요. 그 혀가 다 모든 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거리가 얼마인지 다 이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청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물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 특별히 이 돌고래 쪽에 있는 고래들은 수 킬로에 떨어져 있는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수 킬로가 아니고 수십 킬로까지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이 귀가 발달되어 있는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눈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밝히사 그러잖아요. 밝히사.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똑같지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영안이 열려졌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이 열려서 천국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 보세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마지막 23절에 보게 되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만하신 이가 충만케 한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다 그냥 있는데도 못 쓰고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그런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때 조금만 주겠어요? 필요한 것만 주겠어요? 더 넘치게 주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크게 나눠주는 건 기도예요. 기도로 풍성한 기도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다 부유한 삶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늘 얘기할 때마다 채워지게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기 보세요.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뭐 한다고요?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뜨게 하고 또 말을 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고사님의 눈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안 돼. 시력을 잃었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벌써 언제부터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포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신권사님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살아있는 그 신경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어루만져 주시면 능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적 속에 살잖아요. 논두렁에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그분이 역사하셔서, 근데 뭐예요? 그냥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막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요? 기도할 때 눈 감아요. 눈 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을 감으면 오히려 육신의 눈은 감겨지지만 영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있고 또 하나 세상이 뭐예요? 오는 세상도 있다. 그 모든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모든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붙들어 주시고 높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 23절에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거 진천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걸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거진정교 안에도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아까 처음 샘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샘이 있어서 여기서 흘러 넘쳐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도 물이 흐르잖아요. 스며 나온다 그래. 스며 나온, 조금씩 나오는 물 같아도 천척을 가고 천척을 가고 천척을 가니까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스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지역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 안에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갔을 때 거기에 이름이 김충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너 왜 충만이냐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충만하라고 이름. 김충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청년은 내 목회할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정말 뜨겁고, 근데 자기 이름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게. 우리도 뭐 혹시 나면 충만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당신들이 뭐요? 저는 김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충만이 있고 우리 가정에 충만이 있고 웃음이 충만하고 화목함이, 우리 뭐 얼굴이 다 바뀌었어. 그래, 충만할 수 있기를.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늘 사랑으로 대하고 충만함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또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역할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 민족 주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